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십자가 놓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노멀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도 마치 개토 같은 그런 동굴과 같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킨 것처럼,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 동일한 그런 어려운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사 똑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능력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는 일 멈추지 않고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세상의 약한 고리를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에 우리의 약한 고리 살펴보고 사회에 무관심하고 이웃에 무관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국교회가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6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네, 오늘은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참 어려운 책입니다. 주의할 점이 참 많아요. 먼저 욥기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욥기 1장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탄이 참수하는 자가 되어서 욥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에게 주신 복을 걷어가신다면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부르고 또 재산을 다 몰수하고 욥이 병 걸리면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신앙을 버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욥은 신앙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런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하늘의 영적 전투죠. 하늘의 영적 전투가 지상에까지 연결이 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아니 왜 천상의 회의가 열렸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은혜의 효력을 미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의 죽음이 그 당시대가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은혜가 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 동일한 원리대로 천상과 지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영적 전투가 지상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욥기에서는 신정론 악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욥을 변호하실 때에 욥이 궁금해했던 것을 답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이 세상에 창조된 여러 만물을 보시면서 네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저 하마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저 리워야단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은 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왜 이방인이 이제 선택을 받고 왜 이스라엘이 잠깐 버려둠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신정론이 어려운 부분인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천상회가 열렸고 억울하게 욥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욥의 시대가,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시대가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자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아닌 고난의 시험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믿을 수 있는 자가 욥이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욥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이미 욥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녀들이 파티를 열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혹시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에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담으로 성도들이 욥기를 읽고 나는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니까 고난을 감당하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아요.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대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욥기를 읽을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누가 말한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은 여러 고난을 당했는데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은 죽었으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는 사실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걸 보니까 이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계속적인 정죄의 그런 장면들이, 구절들이 성경에 막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은 다 너 죄 때문이야. 전형적인 인과응보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법칙에는 씹는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빠지는 오류가 이 인과응보식 해석이죠. 저 사람이 가난해지고 자녀가 질병에 생기고 몸이 아픈 것은 다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느 집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수군거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으니 망정이지 당사자가 들었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우리는 인과응보식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는 평소 욥을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지친 마음까지 생채기를 내며 욥은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중재하던 중재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그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욥이 잘못했다고 뭔가 죄가 있고 이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정답만을 제시하지 욥을 위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는 본문이 욥의 고백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정죄인지 아니면 엘리후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호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게마다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욥기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자, 누가 말한 걸까요? 욥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은 거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야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조건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난이 왔으니까 네가 대신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지금 너는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전응 운맥을 잘 모르잖아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이것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축복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의 말 속에는 회개해야지라는 정죄의 요소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가정이 풍비가 난 것이 다 가정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액자에 욥기 8장 7절 말씀이 나오면서 가게마다 이 말씀을 걸어놓고 사업 확장 창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떼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라면 저희 집에 이 말씀 액자를 걸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욥기를 해석할 때는 본문이 누가 말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욥기 35장 10절 말씀은 누가 말한 걸까요? 네, 욥기 34장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욥기 35장 1절에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러니까 욥기 35장 10절 말씀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엘리후가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가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해서 마치 자신이 현자인 것처럼 등장해가지고 나름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본인의 생각을 말한 거죠. 욥과 그 새 친구가 변론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어요. 마치 토론장이 열릴 때 사회자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후는 자신만이 정답을 아는 것처럼 욥에게 지금의 네가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논리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이 엘리후의 논리 보기 전에 인터넷에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이걸 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상한 엉뚱한 해석의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들. 그럼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10절 말씀이 엘리후가 말한 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석했을까? 욥이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자, 엘리후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걸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노래를 주시는, 즉 희망의 찬가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다,
누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아, 네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지 왜 이렇게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문제는 욥에게 이 부분이 해당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느냐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미리 짐작해서 당신이 이래서 이랬군요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전후 문맥, 삶의 맥락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35장 1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밤에 노래를 지금 욥은 나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욥이 부르는 그 밤에 부르는 노래가 엘리후의 마음에 안 들었을 뿐입니다.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욥을 정죄하는 말투로 본문에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그러게 왜 기도 안 하셨어요? 고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죠. 저도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극복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가 당한 고난의 원인도 미리 짐작하면서 욥과 같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기 속에서 말씀 속에 그 욥은 정말 밤에 노래를 안 불렀는가? 고난 중에 노래 안 불렀는가? 불렀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라는 욥의 노래가 이미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욥이 원망 불평하는 것만 보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엘리후가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면서 35장 10절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님이죠. 그리고 강양구 기자가 쓴 책입니다. 이재갑 교수님, 여러분 그 코로나 TV 그 뉴스 보시면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뭐 지금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 등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책을 읽어보니까 이재갑 교수님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가서 현장에 가서 치료하는 일도 하셨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다 현장에서 일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또 전문가로서 많은 조언해 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대구 경북 코로나 심했을 때 신천지 사태로 이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그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대규모 선별진료소를 만들고 생활치료센터를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신 분이죠. 이 책에서 칭찬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재갑 교수님이 칭찬하는 인물이 있는데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투명성과 꼼꼼한 정책 전문가로서 정은경 본부장의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책의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이었다 그래요. 바이러스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갑자기 착출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브리핑할 사람이 없으니까 언론의 브리핑까지 맡았어요. 그래서 이재국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어쩔 수 없이 정은경 본부장이 대신 차출되고 현장 점검 반장이라는 모호한 직책으로 불려가서 일하고 대변인 역할까지 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정은경 본부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브리핑을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그 현장을 수습하러 갔다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수습은 수습대로 하고, 이분의 특기가, 이 정강 본부장님의 특기가 전임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자리에 가서 불 끄는 일을 계속했다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은경 본부장, 처음에 코로나19 이분이 본부장 됐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 메르스 때 징계받은 분인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분 메르스 때 징계받은 분인데 저희를 코로나19를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징계받았던 사람이 제 마음에 그 의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감염병 방역, 심리 방역, 행정 방역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그분은 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가 받았던 예전에 억울한 징계, 그녀가 받았던 억울한 징계는 알지 못하고 단지 징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작년 5월달 이태원 사건이 터질 때 미리 클럽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거리단계 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그 당시 정은경 본부장이었는데, 그때 경제 위기를 들고 풀어버렸죠. 풀어버려서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 많이 확진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2015년에 수습은 수습대로 하고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정치의 희생양이 된 거죠.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이처럼 이분에게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루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의 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엘리후는 너무 좁은 시각으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입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이 책을 읽어서 알게 됐어요. 이래서 징계를 받았구나. 책을 읽지 않으면 원인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밤은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밤을 만날 때 부르는 노래 또한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들 시진이가 요즘에 한참 찌니아를 부르더니 찬송가도 약간 트로트처럼 부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TV가 참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군 생활하면 다 겪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81mm 박격포를 메고 군대 행군할 때입니다. 부대로 복귀하는데 마지막 행군 날이었죠. 시간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수야, 노래 하나 불러라. 그래서 모두 지칠 때였어요. 속으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노래를 시키나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명령을 했으니 불러야죠. 불렀습니다. 군장 메고 노래 부르는데 그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그 중창단 합창단 하면서 갑자기 아침 이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를 나의 시련이 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로
나 이제 가노라. 1절을 딱 불렀습니다. 이제 2절에 가사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내 맘에 설움이 알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너희는 나의 시련했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이 노래를 이등병 때 불렀어요. 이등병 홍은수가 부른 이 밤의 노래는 군대 야간 행군 때 진심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친 병사들은 마지막 고개를 넘어 환호했고 저는 행군 때마다 이 아침 이슬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남편을 잃은 여인은 트로트를 부르며 슬픔을 참고 이겨내고 어떤 이는 삶의 팍팍한 환경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부르는 노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욥은 욥기 전체에서 고난 중에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이 밤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탄식하며 부르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탄식하며 불러요. 오히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밝은 노래, 고난 중에 웃으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처하는 가장 끔찍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최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정신이 희미한 상태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밤에 부르는 노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고난 중에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응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또한 이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고난의 밤을 보낼 때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엘리후도 정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욥의 노래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욥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세 친구와 엘리후는 왜곡해서 듣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들으셨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노래를 들으시고 나중에 짜잔 나타나셔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주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인생의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환경 속에 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밝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치게 희망적인 찬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락 같은 믿음 하나 정말 잘 붙들고 이겨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고난 중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밤에 부르는 노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은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믿으며 나아가고 되고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사랑하셔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어두운 밤의 시기에 나름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욥이 불렀던 노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예 내가 정금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에 부르는 노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또한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젠가는 그 고난 끝에 축복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이 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가 또한 물질로 풍족할 수 있도록 주님과 풍요로운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역사하심이 밤에 부르는 노래 고난 가운데 주님께 노래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